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부흥 집회를 갑니다. 인천에 있는 주안장로교회라는 곳에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제가 설교 안 하니까 다음 주 이 시간쯤에나 새벽기도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89페이지 교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친히 증거판 2개를 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들에게서 금을 모아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신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하며 분노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당할 것에서 건져냅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 현상을 목도하며 하나님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물에 뿌려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죄를 지은 자신의 지파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이도록 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32장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 2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자기들 생각보다 늦어진다 하는 생각으로 아론을 압박해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가 이것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는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 그리고 모세, 이 세 인물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미성숙한 신앙인들이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백성입니다. 좋으면 감사하고 좀 힘들면 불평하고 항상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지금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체류한 기간이 총 40일입니다. 40일이 긴 기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430년을 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는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셨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더딜까? 그 생각이 딱 꽂히자 그 생각 때문에 자기들을 앞으로 인도할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마음이 안 맞거나 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는 참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군중 심리도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주어가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백성들 중에서도 의로운 백성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다투어 전부 귀고리를 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우르르 따라가서 그냥 또 우상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경계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시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압박하는 인물들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바로 서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우르르 그냥 가서 군중심리 때문에 일을 하는 내 모습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은 없는가?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보다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내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기회주의적인 지도자입니다. 군중 심리가 처신의 기준이 된 사람이 아론입니다. 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의 반응을 보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이래서는 안 되지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서 바로 앞에 모세와 함께 갔을 때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세를 대리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던 사람. 모세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친형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장입니다. 부하 장수지요. 제일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론 형입니다.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론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신을 만들어내라. 이러면 아론이라면 너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목도하지 않았느냐? 지금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저 거룩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 게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많은 백성들을 더 의식하고 신경 쓰는 기회주의적인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노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요? 모세가 분노했겠습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에게로 갑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느냐? 묻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아론의 변명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이 백성은 원래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론이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가관은 2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변명치곤 진짜 수준 낮은 변명 아닙니까? 아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깁니다. 본인이 금송아지 우상을 새겨서 만들었는데 모세에게 말할 때는 내가 불에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을 인기를 얻는 척, 모세 앞에서는 백성들이 악한 사람이라 내가 불에 던졌느니 나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백성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심지가 굳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론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왜 아론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도 때로 이렇게 아론같이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29장에서 찾습니다. 자, 여러분 29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29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29장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인물이 아론입니다. 제가 이날 여러분과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람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나를 섬길 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압박하면 백성들 편에 서고, 모세가 꾸지람하니까 백성들의 핑계를 대고, 본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람이 그 상황을 우선시할 때 아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판단, 다른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반면교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형이지만 질책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형이지만 꾸지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결정적인 차이죠. 상황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된 사람이 아론.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매섭게 합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 하니까 28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출애굽 같이 했던 백성들 3,000명을 죽이는 일을 명령합니다. 죄악 앞에서는 단호한 모세입니다. 이걸로 모세가 끝나면 모세는 냉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이 우리를 참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요. 32절. 자, 우리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을 전멸하고 너를 통해 새 백성을 이루겠다.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엄하게 심판하고 꾸짖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저는 죽어도 좋으니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추상 같은 절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계속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모세,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지도자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인, 내 뜻대로 될 때 감사하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보다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아론 같은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시면서 늘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아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위정자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백성들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